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죠. 예.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동안에는 참 나쁜 병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도 많이 했고 실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싸워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은 없었고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욕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감사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같이 숨결을 나눠가면서 서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표정을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한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고귀한지를, 물론 우리가 뭐 그전에도 늘 그렇게 강조도 하고 감사를 했지만은 더욱더 새로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함께 대면하여서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하라 그러면은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실 뭐 방법이 없었거든요. 만나질 못하고 서로 보질 못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 알죠? 이제 각자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굳이 뭐 성경 읽을 필요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해서 목숨 걸고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해는 이 말씀 이제는 안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살펴봐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뭐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디오 시스템들 많으니까 듣든지 좌우지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또 빌미를 제공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신약을 다 읽었고요. 올해 이제 구약을 읽고 있으면서 벌써 창세기도 끝나고 출애굽기도 10장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11장 그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참 다르구나. 컵에 물이 반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반컵밖에 안 남았네.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컵 보면서 아직도 반컵이나 남았구나.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도 또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관점의 중심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느냐가 이제 문제죠. 예, 의무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뭐 할 수 없어서 정말 읽느냐, 뭐 별 상황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라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제는 견딜 수 없어졌다는 것, 이거 분명해졌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한 장씩,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예, 토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처 못 읽은 사람들을 위해서 5장을 같이 그냥 토요일날 한번 쭉 읽으라고 또 기회도 그렇게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이 된다.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은 만났죠. 언뜻 생각나는 사람, 처음의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생각 안 나는 사람 없겠죠. 그죠? 그 6장쯤 가서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 가운데 누가 우뚝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인 노아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그 방주를 보고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보고요. 또 그 아들 야곱을 보고 12아들들 그 중에서 요셉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쭉 이렇게 언뜻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깊이 있게 통독했던 그런 축복이죠.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못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또 가끔 듭니다. 이미 교회 성경 들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죠. 오늘 오실 때 성경 딱 들고 오셨나요? 물론 스마트폰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보에 다 제공되고 하니까 굳이 뭐 그렇게 번거롭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 말고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 여러 가지 엉뚱한 학설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그런 의구심과 그런 불신감을 주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제 성경 읽을 의미가 없어 할 그때가 곧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강제적으로 대놓고 성경 읽는 사람 도서관 공공 이런 데서 못 보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혹 있을런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시대가 지금까지의 시대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방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성경 손에 잡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고 마음의 심령에 있고 그죠? 내 영혼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는 지금 훈련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김중원 목사님이 우리 젊은 애들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런 말씀들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함께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간직하시기를 특별히 바랍니다. 이번 달 7월 달에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죠?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근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영은아, 지금 좀 전에 목사님 했던 말씀 생각나? 안 나지? 다시 들어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알아요. 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말씀부터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또 얼마든지 할 기회가 계속 있고요.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 어떻게 아냐 이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그 말씀 속에서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데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명백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들은 아주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남겼던 사람.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거예요. 이삭 운물의 사람, 야곱 베델의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뭐 이렇게. 그런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다면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쪽만 했다라는 것이죠. 반쪽.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뒤에 계신 누구?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우리가 교훈도 받고 그렇게 찔림도 받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분을 그분 되게 하신,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신 누구?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세워주시고 그분을 도구 삼아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사람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사람을 보지 마라 소리는 아닙니다. 사람을 잘 보셔야지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신 그 너머에 계신, 아니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 뭐 여러 가지로 방법들이 있겠죠. 저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어떤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밝혀주신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뭐.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우리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내용의 이름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그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네. 아멘.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고백조차도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거, 뭐, 예수 믿는 거, 뭐, 하나님 뭐, 알아가는 거, 포기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1장 1절을 못 넘어요. 창조, 특별히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가득 차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 다윈의 적자생존, 진화론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있던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좀 집중해 들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장 4절, 5절부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와가 무슨 소리인지,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해도 그거 하나는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그것을 알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음받은 정말 피조물인데 어떻게 나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러 고백하는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귀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네. 먼저 저는 창세기 14장의 엘연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엘연, 정말 이 땅의 주제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 멜기세덱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수록 하나님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교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고백했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이 하나님. 요즘 번역에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감찰한다는 것보다도 살피시는 게 더 다정하고 좀 그러긴 한데 뭔가 감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하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엘로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시야. 우리를 왜 살펴보고 계시나요? 도와주시려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꾸지람 하려고 하지 말고. 지난 금요일 날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 주제를 위로로 잡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 서로 위로하는 기도 좀 하자. 특별히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또 남편이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들들이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어긋장 놓고 꾸지람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 게 그렇게 인색했던지. 소윤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엄마,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저를 위로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엘로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시는가? 그 하나님,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싶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 샤다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본래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앞길 막히는 거 많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정말 벽이 있고 절벽이 있고 벽이 있을 때 뚫보고 싶어도 내 머리 깨질까 싶어서 가까이도 못하겠고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을 때 정말 한번 뛰어 날아보고 싶어도 바로 죽고 싶어서 오금이 저리 오고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한계가 정말 우리를 올가맬 때 특별히 우리가 병마 앞에서 참 이 고통 앞에서 참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 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 16장쯤 가면은 17장인가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렇게 구체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것이 이제 지식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확인이 되고 경험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올람이라는 것은 시간을 붙들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엘로힘, 그 엘이라는 그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간만 살펴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 이름을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었죠. 그죠? 네.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네가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래서 너는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에게 보냄받아서 왔냐 하면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그들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에게 보내서 왔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뭔가 지금 액션을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데 무슨 액션일까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은 이제 내가 새롭게 모세 너에게 알리는 나의 이름 분명하게 내가 말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오늘 여기 3절 말씀대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 자,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의미는 그런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충분히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보냄을 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뭔가 파송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든 지팡이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내가 너희 백성, 너에게 있어서 뭐가 됐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새롭게 알려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그 장면을 오늘 읽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정인들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퇴색이 됐습니다. 킹덤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참 많이 이제 왜곡이 되고 이단 때문에 그렇게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그 귀한 이름입니까? 그 좋은 이름이 우리가 신천지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 원래 그 모음이 없어서 히브리 글자에 그렇게 모음을 임시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그 이름.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영어 번역을 지금 이게 NIV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로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거하고 좀 구별되기 위해서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드를 L-O-R-D 그걸 대문자로. 그 여호와.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밝혀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냥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분명한 관계가 있구나. 어떤 관계?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파생돼서 여호수아도 그 이름에 파생된 여호수아, 호세아 역시 그 이름에 파생된 호세아라는 이름도 결정적으로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에도 그 이름도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부터 파생돼서 예수의 이름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의 이름 여호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2장부터 어떤 게 펼쳐지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후에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속성이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난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타락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고, 네.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놓는데 그게 뭐 오래 갑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세상 마지막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직접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오늘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의 2절,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인데 소문자로 쓰죠. LORD를 소문자로 그렇게 써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번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주라는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우리대로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권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저 책임져 주세요. 그런 기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나서 생떼를 쓰는 한이 있어도 그 생떼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도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 들어야죠. 내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이게 바로 주 하나님,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간단히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그의 분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맛보아서 조금 이렇게 경험해서 한번 간증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내 보십시다. 그런데요, 자, 이 9절이 문제죠. 9절 말씀, 그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 상함과 가혹한 도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렇게 우둔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 광야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경험하면서도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불순종해서. 안 믿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신명기 말씀을 잘 새기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땅을 정복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맹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사느냐,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답게 한번 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